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014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으로 여행을 온 프랑스 여성 카린 곰부는 길거리에서 어느 노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숙자는 낡고 허름한 차림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동정심이 발동한 카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먹다 남은 피자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피자가 식어서 미안해요 라고 했죠. 그러자 그 노숙자는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오전에 누군가 그녀가 묵고 있던 호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호텔 직원이 신문을 건넸고 신문 1면에는 그녀와 피자를 받은 노숙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피자를 건넸던 상대는 다름 아닌 미국 유명 배우 리처드 기어였습니다. 그는 그날 노숙자 차림을 하고 타임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리얼리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촬영 중이었고 리처드 기어는 행인들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실감 있는 길거리 연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 리처드 기어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내가 노숙인 분장을 하고 뉴욕시에 나섰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를 그냥 다 지나쳐갔고 심지어 혐오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숙녀만이 내게 음식을 주었는데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낯선 누군가에게 동정을 베풀 때 그 사람이 유명 연예인일지 모른다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일지 모른다는 상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거의 이름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시며 그런 사람 한 명에게 베푼 작은 친절과 자비의 행동을 마치 자신에게 한 것처럼 간주하시고 기억하여 상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8과의 제목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입니다. 영어로 needy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에 이제 필수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정신적인 질병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들을 실패자, 루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똑똑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경쟁에서 밀렸고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도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들을 운명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운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친구 또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저주받은 인생이라 구제불능의 가난과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원인들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들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성경의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분의 계획이 지장을 받았고 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같은 수많은 불행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되돌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먼저 구원을 받고 죄 문제에서 벗어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시 보내셔서 아직도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그들의 친구를 침상체에 메고 왔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치유를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화를 내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란 이 중풍병자의 믿음뿐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일화를 보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에는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그 주변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께 오는 바람에 주님이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안침에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스스로 찾아왔든 친구가 데려왔든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서도 병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 마을들을 지나시며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가장 단순한 정의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주어야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든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든지 또 어떤 여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든지 하면 자신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당장 너무 가난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난하여 위축되고 소외되어 있다든지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없다든지 또 적절한 치료와 돌봄의 기회가 없다든지 어쨌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외로운 사람들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잘 모른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당장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타겟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초등학교 학생 2명과 함께 제가 교과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의 신앙을 친구들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에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좋아할 외로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위 사회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한 번은 반에서 정말 조용하게 공부만 하는 다소 소심해 보이는 친구에게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안식일 오후에 그 친구를 학생반에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여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학교에 갔는데 그렇게 말이 없던 이 친구가 갑자기 수다쟁이가 되어서 자신이 교회에 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끝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신실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전도는 이렇게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정성과 도움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단순하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가련한 자,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과 친분을 만들어라. 그들 앞에서 숨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모른 채 말라. 야고보서에 언급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누가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쓸 것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마침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는 치료봉사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라는 이 권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5단계에 걸쳐서 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첫째,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섞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친분을 쌓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동정은 가식이 아닌, 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순수한 동정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공감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셋째, 그분은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지만 훨씬 많은 경우에 병을 고쳐주거나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넷째, 그분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동정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신뢰가 필요했겠지만 지금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이 배타적인 시대에서는 더욱더 신뢰 형성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도움 이상으로 구원과 직결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또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뢰를 얻기까지 해야 할 모든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곧장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이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무례하다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김의 전도 개념을 실천했던 스티브 쇼그린이라는 목사는 과거에 공포심을 이용한 전도지를 선호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전도지의 앞면에는 연구차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요.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이 직접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 뒷면을 보면 그러나 오늘 밤 장의사가 그 신발을 벗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치가 떨리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고 또 전도한다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며 다른 사람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런 식의 전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반면 예수님의 전도는 항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과 사귀는 데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접촉 하나, 발길 하나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필요에 항상 민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의 진심을 믿어주었고 마음을 열어 그분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귀고 동정하며 필요를 채우고 마침내 신뢰를 얻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에는 이민자와 난민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교과는 예수님도 난민이셨던 사실에 주목을 하는데요.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하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서 이주민 노동자로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본토인과는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온갖 박해와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이주민 노동자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또 난민이었던 아기 예수의 처지를 동일시하면서 세상의 모든 이주민 노동자들과 난민들에 대한 동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가면은 아주 특별한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패러다이스 밸리 처치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PVC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의 전임자였던 제임스 목사가 이제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잃고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제임스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는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제임스 목사는 먹을 것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온라인 벼룩시장에 냉장 창고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폐업을 앞둔 화원에서 대형 냉장 창고를 무료로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또 어떤 운반 회사로부터는 당신이 냉장 창고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무료로 분해해서 설치까지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부터 PVC 교회는 매주 약 450kg 분량의 음식을 모아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유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 프리미엄과 그의 가족은 PVC 교회와 연결되었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제임스 목사와 함께 샌디에고에 있는 난민들의 정착을 돕는 희망을 주는 우정, FFH라고 하는 이름의 사역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역을 출범시키고 발전시킬 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빈민과 난민에게 공급할 물품을 이 PVC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하루는 제임스 목사의 사모님이 교회에 오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세탁세제 40통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한 자원봉사가 트럭에 세탁세제를 잔뜩 싣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초지경을 들어보니 누군가 상점에 진열되어 있던 세제 하나를 뜯어서 다른 세제 위에 이게 부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가지고 진열되어 있던 세제가 모두 후원 물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도우려고 결심한 교회를 도우십니다.
PBC 교회는 매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원 정도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받아서 빈민과 난민들을 위해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보급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어 교육, 직업 교육, 또 자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가정이 유엔 난민으로 인정되어 PBC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을 얻었고, 지금도 여러 가정이 자립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 매 20명 정도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결실은 구제 사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그들은 난민들에게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진정한 가마력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나선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시며 그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시고 또 강화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요일 소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안식일 나사렛의 회당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의 사명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역이 포함됩니다. 세상에는 단지 가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유할지라도 마음의 문제와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재림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수많은 순간 중에 제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당시 가족과 또 자녀를 잃고 망연자실, 행복함을 떠나지 못하고 망부석이 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 곁에 푸드트럭을 끌고 가서 무료 식사를 제공했던 아드라 코리아와 아드라 호남 지부의 조용한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당시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어머니는 그때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불을 가지고 와서 어깨를 덮어주고 밥은 먹었느냐고 물어봐 주었던 것이 가장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느 중년 남성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의 아들이 미국에 거주하는데 며느리가 암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면서 우리 교회가 장례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참 상황이 딱하여서 우리 교회는 그 가정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고 저의 집례로 입관에서부터 하관까지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때 그 중년 남성과 아들은 정말 교회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노라고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자문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편견 없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적용해야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남을 돌봄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친구가 된 우리에게 그분의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 받은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남을 돕는 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에게 위임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는 구주와 동역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로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만 교류해야 했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만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더 멀리 있는 사람과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독과 고립감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일본에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집에 틀어박혀서 사는 인구가 1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제는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올해 우리나라에도 20, 30대의 구직 담념자의 수가 66만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업 통계에서도 빠집니다. 일할 의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일도 안 하고 연애도 결혼도 당연히 안 하는데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경제적 빈곤과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점점 외부와 접촉을 꺼리게 되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립 청년이 54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둔 생활을 경험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들이 은둔하기까지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쌓여온 다양한 상처와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에서 실패하면서 반복된 좌절감을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꼭 청년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때로는 숨어 있고 싶고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 못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우리도 은둔형 외톨이가 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오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우리도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파괴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십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불러내십니다. 고립과 외로움에서 만남과 친교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둠과 외로움과 불행에서 불러내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불신의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둠과 불행과 절망 속에 잠기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에 고립된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시고 고독의 슬픔에서 만남과 교제의 기쁨으로 불러내시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또 멸망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어. 친구가 필요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소외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불행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먼저 우리를 불행과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죄의 저주와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요 또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인류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안교 소그룹 토의 질문입니다. 의외의 사람으로부터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중풍편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친구들에게서 배워야 할 전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치료봉사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는 전도의 단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교회는 난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번 주 도전 과제는 첫째,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미전도 종족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두고 내가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의 필요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 과제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